할렐루야.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사왕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역대하 16장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종교개혁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도 역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16장에서는 그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함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평안을 누렸던 아사왕이 오늘은 불신앙적인 태도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7절과 12절에서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기적이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식어질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2차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라의 100만 대군까지 물리친 아사의 신앙이 이처럼 쇠퇴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지자 이를 멈추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35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평화를 누린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의 침공을 당하여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몇몇 백성들까지 학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을 얻어 허무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이유로 남하하는 것을 막고자 남유다 침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하여 남유다를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아울러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인 라마성을 함락하고 성을 요새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찔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바하사 왕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아사 왕은 예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의지하기보다는 성전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모아 아람 왕 베나단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워놓은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처럼 아사 왕의 요청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단은 바하사 왕의 동맹을 깨고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침으로써 바하사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바하사 왕이 라마 건축에 사용하던 자재들을 가져가 오히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5절입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6절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이 바하사의 침공을 당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군대를 의지한 데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사 왕은 이 일로 북왕국과 아람까지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과거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던 때를 회고하며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북왕국과 아람까지 정복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사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을 돌이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망의 소리에 못 견뎌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자기에게 비판적인 몇몇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제39년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아사가 왕이 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기 저자는 포로고 귀환 이후의 세대들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큰 교훈을 삼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3장에 걸쳐서 할례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간의 신앙적 방심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본래 북이스라엘과 아람까지도 아사의 손에 붙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고 어리석은 실수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방심한 결과였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아사 왕이 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나 손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히 행한 아사였다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범할 수 있는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 중에 군사적 우열과 같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객관적인 전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아이성의 이스라엘의 전략이 아이성보다 약해서 패했습니까? 또 세라의 군대와 전쟁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승리를 결정하는 요인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무지가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하나니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사 왕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평화와 평안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무지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모두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므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실수를 저지른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수한 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망도 듣고 회개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역대하 16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교훈을 깊이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두루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여호와를 찾는지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론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주님은 회복하셔서 돌이키심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